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본 손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이라고 인사해봅시다. 복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조금은 추운 요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요즘 내 갈증을 해소해주는 어떤 한 잔의 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내 몸을 좀 내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따뜻한 물 한 컵의 존재처럼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솔직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나아가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뻐함으로 솔직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문서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그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거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그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리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 왕의 왕 되십니다.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선포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직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걸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온전히 달려갈 때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령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마귀의 것을 탐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의 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온 저희의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지만 그 어떤 죄보다 어떤 상황보다 크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얻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사랑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현상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깨어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그저 스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다시금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고 기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력이나 외모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히브리서 말씀에서 찾아보면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피 흘림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이 기도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생활이 똑같아집니다. 다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면서 그게 또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게 또 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2절을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지런히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부지런히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먼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때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할 때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보내기 전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치하면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참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참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의 실패가 이 여호수아라는 것이 좀 의외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귀한 동역자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는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진격해서 몰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는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라면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를 정복하러 온 사람들한테 정복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정복을 안 하지는 않을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하면 조약을 안 맺어줄 것 같으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 속입니다. 옷도 좀 해진 옷을 입고 이 곰팡이도 좀 쓸어있는 빵을 좀 가져가고 그렇게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여호수아가 혹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알아서 종이 되어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과 언약을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14절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쓰여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음행이라든지 이 인신공양 이런 더러운 풍습과 이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과 구분짓게 하시려고 이 땅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진멸하지 못한 이 가나안의 우상들, 이 풍습들이 이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성경에 내내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민족 전체에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내달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울이 범죄하고 망해버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게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 사무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로 지금 현역에 있는 목회자로 있을 때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이 민족 전체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기도로 깨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도할 때가 많은가, 아니면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많은가를 보면 아마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도 우리가 평온할 때보다는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서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염려 속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데,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현실을 보고 내가 두렵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가족 한 명이 몸이 아파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욥은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뭐 자기 몸에도 종기가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못 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까지 떠나가면서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위로해 준다고 와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너는 벌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으면 네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에도 욥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찬송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분명히 이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이 가족들이 본인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을 참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또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자기를 기억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까맣게 또 잊어버려서 2년을 더 살고,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이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요셉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동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진심으로 믿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무엇을 주세요라고 시작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 이래서 감사하고 이건 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과 요셉처럼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합심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통 많이들 부탁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가? 적어도 자기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분한테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청년부의 또 리더다, 또 아니면은 전도사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러면 절 위해서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도 좀 있었고 참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선 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엄청나게 많이 체험한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부탁했을까라고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일이라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열도 되고 백도 된다. 그 비밀을 이 사도 바울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모습이 있어요. 혼자 안 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가 참 철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셨는데 계속 졸면서 그렇게 잡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예수님이 같이 사시면서 아셨을 텐데 기도하시려면 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좀 데려가시지 왜 가서 잠만 쿨쿨 자는 이 사람들 3번이나 깨어도 계속 자는 이 사람들을 왜 데려가셨을까라고 보면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뭘까 보면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응답인데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말씀에 못을 박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차 3차 강조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한 거예요. 합심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부탁할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계시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나와서 내가 힘 있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부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힘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부탁은 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이 없습니다. 이것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바울의 기도 부탁은 자기 환경을 바꿔주시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 불편한 환경,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사실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을 한마디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 보면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도 제목은 복음 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복음이 멈췄을까라고 보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도 막 일어났어요. 자기를 관리하는 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받으러 가고 자기에게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재판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어떻게 되든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바울의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길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주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기도도 안 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포기해야 될까라고 보면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지런히 기도해라, 힘써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청년들이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라고 보면 이 기도 자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사울이 힘겹고 어려웠을 때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울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것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기도가 금방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생각되면서 기도 드릴 용기조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 9시 다니엘 기도회와 매주 주일 1시 우리 청년부 경건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 쓴 건 아닌데 그래도 매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혹시 모르실까 봐 매주 수요일 9시 4층 유치부실과 매주 주일 1시 우리 청년부 리더실에서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잘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커서 안 합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기도에 좌절감이 생겨서 이제 다른 믿음이 생겼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틀린 걸까라고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정욕으로 쓰이려고 할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기도할 때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사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시야가 이 정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들이밀듯이 하나님 이거를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협박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뭐길래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한 대화, 그분과의 교제 자체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물질을 얻고 그런 감정들은 주님과의 큰 교제 안에 있으면 아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과 친밀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선물을 저 사람한테 꼭 내가 받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선물하는 것이 우리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100%다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이뻐 보여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난 밉상이라서 아무리 기도해도 넌 아니지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라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님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친밀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이 뭘 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고 이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나의 소원이기도 한 그 소원에 주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 사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러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5가지 한 13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찾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실한 기도를 드리며 기도가 100%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100% 일치되는 그런 기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육체의 정욕과 내 바램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실까라는 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기도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받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 계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그런 기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더러운 것들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제해주시고 정말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일들의 매일로 삼도록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 따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표현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 성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 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좋은 동료, 좋은 사람들을 곁에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무명으로 감사 헌금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고백과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100% 일치되는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매일 나오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효성광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두들 환영합니다. 왜 안 넘겨주시죠? 또 저에게 시련을. 네, 11월 캠페인 복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복할 복의 복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11월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메인 이벤트죠. 비전 트립 인원 모집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호주 비전 트립이고요. 이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비용은 170만 원. 많이 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70만 원. 그건 안 됩니다. 자, 다들 정숙. 자, 모집 기간 11월 23일 주일 저녁까지 최은상 전도사님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장해서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빨리 끊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일까지 부득이하게 빠르게 그러니까 받는 기간을 짧게 할 거고 모집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이 마감되면 조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재밌습니다. 네, 생명의 삶 11호 판매합니다. 그래서 5,000원이고요. 조영 회장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맛깔나는 교회 촬영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5층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저걸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소그룹 리더 모임 또한 없을 예정입니다. 네. 2026년 청년부의 선택 11월 30일 후보자 사전투표 1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기준 본에 등록된 세례교인 및 정회원, 본에 등록 후 2년 이상 출석한 22세 이상인 자, 그리고 타교 전입자인 경우 1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 그리고 각 사역 팀장님들은 이 후보를 지양 부탁드립니다. 예, 금요기도회 청년부 특송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고요. 오후 7시 1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복된 소식이 있어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창규 형제가 큰일 날 뻔했다. 와, 또 하나님 살리셨네. 예. 네, 다행입니다. 역시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 살려주셨고, 네, 오늘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한별 자매님께서 오늘 등반식을 가지게 되시는데, 우리 정한별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별 자매님께서 이제 5주 출석을 마치시고 오늘 새가족 등반식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우리 김효인 우리 자매님 소그룹으로 가시게 되시거든요. 우리 김효인 자매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정한별 자매님 또 소감, 청년부에서 지내셨던 소감과 이 기도 제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등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같이 소그룹에서 인도해 주실 우리 김효인 우리 리더님의 또 앞으로 소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저희 소그룹에 이제 등반을 전에 한 분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잘 안 나오세요. 근데 한별 자매님은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에서 준비하신 선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정한별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또 귀한 우리 자매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한별 자매님 또 이렇게 또 출석 과정을 또 잘 마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예배를 잘 드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효인 우리 리더님 소그룹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또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또 울어주고, 또 격려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격려해주고, 또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같이 기도해주면서 정말 주님의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한별 자매님께서 그 가운데 큰 믿음 자라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또 리더로 세워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전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효인 우리 리더님께서 앞으로 또 소그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정한별 자매님을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 지혜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셔서 그 소그룹을 잘 인도하게 해주셔서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새신자로서 이제 한 몸의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 한번 손 뻗어주시고요. 정한별 지님도 이제 저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 뻗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 더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네.
바라보면서 서로 또 한 주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